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연가 회원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불교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현재 공부하는 부분들은 괴로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괴로움이 살면서 있나 하니까 8가지 여유가 없어서 우리는 괴로움을 느낀다. 그래서 지옥아기 축생에 태어나고 아수라에 태어나고 또 천상 장수천에나 무상천에 가서 태어나게 되고 또 사람의 몸을 받아도 몸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려면 먼저 괴로움이라는 게 뭘 정확하게 알아야 그 괴로움으로부터 즐거움을 알 수가 있다. 어느 법우님이 글을 썼는데 암에 안 걸려봤다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극복하고 나니까 우리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감사할 뿐이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우리 모든 구조가 밖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무지막지하게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때가 철들면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철들면. 근데 요즘은 20년 전에는 철들자 망령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임종 때도 철이 안 들어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나 기대해야 될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수라의 세계에 지옥아기 축생에서 사는 것은 뭐 괴로운 걸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부자들이 육도를 부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윤회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불교가 아니다. 그러면 육도를 부정하게 되면 우리가 유치계수복, 계율을 지니고 복을 닦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불교는 육도윤회를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해탈도의 공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육도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발심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는 우리가 5계를 지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간 세계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십선업을 지으면 여러분들이 인간 세계에서 살면서도 천상락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그거를 여러분들 현실 생활에서 그거를 터득하고 있게 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터득하는 방법이 문제인데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지장경이라는 경을 독송을 함으로 해서 그 방법들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장경 천독과 합심기도 이런 제목으로 대구에 행복한 진실행이라고 하는 법우님이 글을 쓰셨네요. 거룩하신 불법승 삼복계 지성교의 하옵니다. 스님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지장경 천독 회양글 올립니다. 2012년 스님의 저서 걱정 말고 기도하라를 감동 깊게 읽고 또 읽고 멍청하게도 걱정 말고 내가 하는 다란이 기도를 잘하면 되겠지라고 내 마음대로 결론 내리고 주위 친구들에게는 나는 언젠가는 꼭 법안 스님 만나러 돈산 안심정사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4년 후 남편의 대형 금전사고로 기대와 신뢰감이 다
무너져 싸우기만 하는 지옥에서 사는 게 너무 답답해서 지장경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3종 세트로 애먹인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뿐인데 마지막으로 법안 스님께 가면 길이 있을 거라는 한 가지 생각으로 안심정사를 찾아갔습니다. 스님 친견 때 남편 운명은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져도 다 나가는 운명이라고 담담히 말씀하시고 지금은 뭘 해도 안 되는 시기라고 하시면서 장사를 작게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작게라도 하라고 하셔서 다행인 거예요. 저에게는 과거는 덮고 새 출발해서 새 출발해. 인명각 좋은 성격 아니야. 고쳐 하셨습니다. 고쳐. 제가 그렇게 가끔가다 모진 말도 하나 봐요. 나는 그 부드러운 말만 한 줄 알았는데. 버럭 화 잘 내는 급한 성격도 고치고 과거는 다 덮고 새 출발하겠다고 자신 있게 스님께 약속했습니다. 지장경 기도 시작하자마자 부처님 가피를 받아 자신감 가득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지장경 기도를 하면서 막상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새로 시작한 장사는 파리만 날리는 날이 많고 가지고 있던 보석 팔고 비상금으로 남편 몰래 모아둔 적금 해약해서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로 딸 결혼 자금으로 다 쓰게 되어 돈이 바닥이 나도 걱정은 크게 안 되는 게 신기했습니다. 지장경 기도 후부터는 버럭하는 성격은 다른 사람에게는 화 안 내는 게 되는데 남편만 보면 내가 먼저 시비를 걸어 큰 싸움으로 번지고 지장경 사품 2절의 쉽게 풀리지 않는 업이 많은 중생의 모습이 저였습니다. 그래도 기도가 하기 싫다거나 빠뜨리거나 하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신기합니다. 기도하는 게 그냥 좋았습니다. 통곡하며 참회하고 또 참회하고 부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스님께 의지하고 스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희망을 걸고 용기를 얻고 그러면서 믿음을 다지고 정말 나의 업을 소멸하고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하는 척을 버리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논산 본찰 한 달에 한 번 가기, 새벽 지장기도, 스님 법문 하루 종일 듣기,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아껴 재수불공, 부산 방생, 만선공덕회, 불경공덕회 매달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믿고 매달릴 곳은 부처님과 스님뿐이었습니다. 지장경 독경수가 늘어나며 힘이 생기고 논산 본찰에서 진실불어님과 나누는 이야기로 힘을 얻고 카페의 최영근 선생님과 법우님들의 격려의 댓글로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대구 도량이 생기면서 대구 총무님께서 내가 놓쳤던 감사 공양 올리기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 공양 올리기를 하고 대구 도량의 기도와 봉사의 고수인 법우님들께 많이 배우고 잠들기 전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배운 것, 만족스러운 것, 부족한 것 쓰기를 석 달간 해보니 매일 구업을 엄청 짓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매일 아침 절에 가서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장사 시작하고 대구도량 개원 후부터는 당장 돈 없어도 스님 하시는 것 하나 안 빠지고 다 따라하자고 마음 먹고 다 하고 작은 공양이라도 정성껏 올렸습니다. 지장경 천독 26개월의 가피. 이 글도 우리 진실행 법우님이 제정신으로 쓰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논리정연한 데다가 단어 하나 쓰는데 너무 정확한 거, 그지? 이 제정신을 어떻게 쓰겠어요? 지장보살님이 쓰신 거예요. 지금 이 방송 지금 대구 도량에서 보고 있을 텐데, 첫째, 가장 큰 대박은 남편의 금주.
평생 술값, 먹은 술값이 집 한 채 값은 넉넉이 될 겁니다. 금주와 대구도량 개원 후 지장경 기도 시작. 저는 그 술 드시는 분들을 이해를 못해요. 왜 못하냐면 그 과거에 소주 한 잔이나 두 잔 작은 걸로 먹으면 밤새도록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얼마나 아프냐면 찢는 것 같이 아파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힘든 걸 왜 마시는지를 이해를 내가 못해요. 아니 나는 한두 잔만 먹어도 저렇게 몸이 아파갖고 밤새도록 다시는 정말 제가 다음에 마시면 성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그걸 밤새도록 마시는 분들은 도대체 그 신체 구조가 어떻게 생겨서 그게 가능할까? 근데 우리 진실행 법부님 부군이신 김거사 말씀 들어보니까 하루 일하는데 저녁에 술 마실 기쁨으로 그냥 몸이 그렇게 가볍대네요. 밤에 저녁 되면 무슨 안주를 어떻게 해야지 막 여기에 신나가지고 그냥 막 방방방 떠가면서 된대네요. 그게 되나 봐요. 그리고 나서 요즘은 끈끈하니까 술 먹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한심하고 답답해 죽겠다고 또 그것도 알게 됐대요.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큰 대박은 첫 번째, 남편이 술을 끄는 거. 그리고 대구도량 개원 후 지장경 기도 시작. 두 번째, 스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덕분에 큰딸 결혼해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내가 이 얘기를 못하지. 그게 본인 사주팔자에 다 들어있는 건데 나무론망하게 되면 문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나중에 그게 된 거예요. 됐는데 그럼 어떻게 풀어요?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그 스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덕분에 큰딸 결혼해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세 번째, 버럭하는 다혈질 성격 90%는 고쳤습니다. 아직 남편에게 한 번씩 틱틱거리는 것은 애교로 패스. 네 번째, 남편의 지장경 기도 시작으로 신뢰감 회복되어 다시 찾은 가족 화목과 웃음꽃. 근데 이제 또 다른 대구 법우님도 그런 글을 쓰셨는데 그 남편보다 본인이 지장경을 훨씬 많이 읽었는데 어떻게 남편이 지장경을 더 많이 하냐고 그 13품의 28가지의 이익과 7가지 이익을 분석을 해가지고 설명을 딱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가끔이 아니라 이제 매주 가게 되면 우리 요 진실행 법우님이 부군인 거사님이 지장경에 대해서 물어요. 근데 진짜 공부 많이 했네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남편의 지장경 기도 시작으로 신뢰감 회복되어 다시 찾은 가족 화목과 웃음꽃. 다섯 번째, 지장경 천독과 합심기도 대구법당 개원 후 자주 뵙게 된 스님의 격려와 축원기도로 업그레이드되어 2018년부터는 식당 매출 상승, 사실 최고로 좋습니다. 이렇게 식당 매출이.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전에는 이제 두 분이 그 식당을 해야 되니까 그 법회도 빠지고 이렇게 일요일 법회도 잘 안 나고 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그 유튜브로 그 중계되는 거 보니까 일요일 날 법회를 오시더라고요. 오시는데 장사는 최고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24시간 톱질 하나 그 부처님 백으로 설렁설렁 하나 똑같아.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부처님 백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최고로 그 식당 매출 상승이 돼. 식당이 넓지는 저는 안 가봤는데 넓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테이크아웃을 좀 많이 해달라고 지장보살님께 기도했더니 도시락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신심과 정성이 지장보살님과 그 파인 튜닝, 동조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탁탁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부끄러워 쓸까 말까 엄청 실이 망설였습니다. 내용은 사치와 허영으로 백화점 가는 거 좋아하고 돈 무서운 줄 몰랐던 심각한
쇼핑 중독이었던 저는 하루에 1,000원짜리 한 장도 함부로 안 쓰고 아낍니다. 이 이야기는 부를까 말을까 이렇게 하셨네. 부끄러워서. 그런데 7번째, 이제 이기심과 분노, 원망을 긍정과 자비심, 감사로 바꾸고 복을 많이 짓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삶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무례하게도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스님께서는 오로지 우리 신도들 어떻게 하면 소원 성취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신다며 하시면서 소원 성취했다고 하면 제일 좋다고 신도는 태양이고 나는 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당연하지.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해야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은 제가 지장보살님이 아니니까 스트레스 다 지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소원 성취되면 빨리빨리 그냥 글도 올리고 얘기하세요. 가끔 가다가 50일 만에 서울에 있는 법우가 그랬다고는 내가 절대 얘기할 수 없는데, 아니 50일 넘어갖고 와서 얘기를 하면 내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데, 물론 내가 몰라서 받은 거긴 하지만, 근데 2월 28일까지 아파트가 팔려야 되는 거예요. 안 팔리면 신용불량자가 된대요. 근데 26일까지 아무런 징표가 없다가 27일 날 매매가 돼갖고 신용불량자를 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가다 급하기는 급해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안 급하면 기도 않잖아요. 조금만 여유 있으면 헬렐레 하시지 기도에 정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급하니까 연말에도 와서 기도하고 명절 때도 막 일주일 와서 기도하고 27일 날 딱 계약이 돼가지고 신용불량자를 면했다고 지난주 금요일 날 엊그제 4월 21일 날 한 거예요. 그러면 벌써 한 달하고 21일이나 갔잖아요.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내가 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돼야 그것 이상으로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양이고 나는 달이다. 여러분들이 빛나야 그 빛을 받아갖고 내가 빛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닌 것 같다고, 스님께서 태양이고 저희들이 달인 것 같다고 하니 스님께서 아니라고, 신도가 태양처럼 밝게 빛나야 내가 있는 거라고, 나는 신도를 도와주는 달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 얘기를 하니까 얘는 어찌 스님께 그런 질문을 다 하노? 그러면서 깜짝 놀라더군요. 얼마 전부터 남편과 저는 식당의 지리적 환경적 여건상 포교를 마음대로 못해서 안타까웠는데, 부처님이 설마 우리 밥 굶기겠나? 아직 돈이 없어서 큰 불살은 못하지만 우리 포교는 열심히 하자 하면서 CD와 정말 잘 때 스티커를 손님께 나눠드리며 배구도량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참고로 이 식당이 다른 큰 절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도들이 와야 되니까 안 오면 어쩌나 했는데, 그것도 부처님 빼기면 되지 안 될 거 뭐 있어, 그지? 그러니까 설마 우리 밥 굶기겠나? 이렇게 하면서 한 거예요, 그지? 스님, 삶의 의미도 모르고 불자라면서 부처님 법도 모르고 막 살던 우리 최악의 부부를 인간 만들어 사람 구실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스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네요. 천독을 읽고 운명을 바꾼 거예요. 이제 과거의 업이 일단은 천독을 하게 되면 소멸이 되고, 현재의 업이 또 천독을 하게 되면 없어지고,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미래에 받을 그 업도 여러분들이 천독을 하게 되면 소멸이 되겠지요. 많은 분들이 재밌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진실행 법우님 감격적인 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지장경 천독으로 극복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천독의 욕심을 내어보고 싶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요즘 새벽 기도를 드문드문 하는 저에게 법우님 글을 보고 경각심을 깨우칩니다. 법우님 존경드리고 감사드리고 다 같이 힘든 삶의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잘 되셔서 대박 나시고 재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법우님 감동을 감사합니다. 아미타불.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또 그 능인행 법우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잘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올 지인은 꼭 문전에서 되돌아가기를 수십 번 반복하기에 어제는 통화하면서 욕을 한 바가지로 해주었더니 이상하게 편하다고 더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신당부했네요. 법우님은 꼭 선지식이 필요하니 빨리 당장 데이터 무한정으로 바꾸어서 법안스님 법문 듣고 재수불공할 때도 시간 맞추어 듣고 시간이 안 맞아도 늘 카페에 있으니 수시로 들으라 했더니 그러마 하더라고요. 소원 성취하시어 재벌 되세요. 또 다른 법우님이 글을 올리셨어요. 사람 아주 잘 만드는 재주가 법안스님에게는 능수능란하게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안심정사에 있는데요. 스님의 인도로 눈 뜨면 백화점으로 갔었던 습관, 독경 이후 지금은 완전 정반대로 성격도 습관도 바뀌었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밤 1시부터 허리 아픔도 불구하고 앉아있어도 아프고 누워도 아픈 거 기도하자고 천독 원만 회양 위에 이독하고 카페 들어왔네요. 한 가정 올바르게 몇 명 살리시는 스님께 늘 감사할 뿐입니다. 빨리 돈 좀 많아져서 해외 행사도 항상 참석하고 싶고 불사도 팍팍 하고 싶은데 아직 기도가 부족한가 봐요. 법우님 불사 팍팍하는 그날까지 기도 정진하십시다. 대박 나시고 재벌 되세요. 이렇게 하셨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달아드리세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다 큰 공덕이 되니까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순서대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가정화합, 셋째는 재물인 듯합니다. 제일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순서대로 선독 가피를 받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일 필요한 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이게 많은 분들이 썼어요. 지장경 천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법우님의 글을 읽고 눈물이 뚝뚝뚝. 저도 사는 것이 녹록한 편이 아니라서 지금 새벽에 지장경을 계속 읽고 있는데 법우님의 글이 앞이 캄캄한 저를 인도해 주시는군요. 자력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낭비벽을 지장경의 힘으로 끊어내 보겠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 대원본尊 지장왕보살 마살. 또 다른 법우님은 저도 요즘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러는데 법우님 글 읽고 희망이 생기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쓰셨고 천독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 놓지 않고 하셔서 가피가 더 빠른 듯 싶네요. 저도 성질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올 큰 스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법우님들 재벌되어 공양, 불우이웃에 많이 쏘게요. 화이팅! 나무 대원본尊 지장왕보살 마살. 또 다른 법우님이 글을 쓰셨네요. 천도궤양 축하합니다. 언니의 첫인상 정말 아니었는데 무슨 뜻이겠어요? 설명. 지금은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점 콕 집어 말해서 죄송합니다. 요즘 언니의 모습은 이뻐지고 부드러운 말과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에 완전 부럼부럼. 기도와 봉사 그리고 불사와 공양, 선지식인 스님의 명쾌한 증문즉설과 부처님 법과 스님의 법문을 듣고 행을 실천하는 언니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에 축하합니다. 피곤할 텐데도 법당에 늘 출근하여 부부의 기도하시는 모습 정말 부럽고 존경합니다요.
늘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생각으로 대박 나시고 재벌 되시기를 정말 잘 때, 정말 잘 때, 정말 잘 때 아미타불 이렇게 글을 또 쓰셨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고 하니까 이제 더 잘 되는 건 당연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글을 읽고 좋은 글을 댓글을 달아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꼭 그렇게들 하세요. 그걸 우리가 도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는 거는 비슷한데 다 정말 요 글을 쓰신 우리 법우님 대단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저 엄청나게 당황하게 했거든요. 이야기는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했다고 얘기 못 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다른 분한테는 다 그 고운 말이 나가는데 남편분한테는 안 나가는 거예요. 딱 남편분이 보면 지금 얘기지만 눈빛이 바뀌어요. 쫙. 완전히 달라져요, 눈빛이. 그러면서 딱 욕이 나가는 거예요. 그랬었어요. 본인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지금 대구에서 보고 있어가지고 내가 할 얘기를 다 못하네.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리 됐는데 지금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숨 쉬는 것 자체가 감사라고. 바로 우리는 생각 하나만 바꾸면 바로 숨 쉬는 것 자체가 다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즐거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계를 지키고 십선업을 닦게 되면 인간 세계에서 천상락을 그대로 다 누릴 수 있어요. 하나씩 조금씩이라도 해보세요. 해보면 돼요. 저는 불교가 어렵다고 생각해 본 사실도 없고 제일 쉬우면서 효과가 가장 뛰어난 운명을 바꾸는 가르침이에요. 요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요거 외에는 절대로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불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보다 완벽한 가르침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법우님 한 분이 글을 미국에 있는 우리 신증법사가 글을 쓰셨어요. 불교학과 교수면서 스님이세요. 재작년부터 학생들에게 제 불교 강의를 듣거나 약사열의 반다라 조성 등 불교 학생회 이벤트에 참가할 경우 안심정서에서 받아온 럭키 체인과 호환석 합장주를 나누어 줍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여학생은 성폭행을 당한 뒤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첫 번째 퀴즈를 내주자 패닉이 와서 공황장애가 왔다는 거죠. 제 연구실로 와서 발만 동동 구르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에게 얼른 안심정서에서 받아온 호환석 염주를 쥐어주며 빨리 돌리라고 했었습니다. 그 뒤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두 번째 퀴즈도 무사히 잘 넘겼고 이제 기말고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학기는 5월 초면 끝나는데 저는 연구차 한국을 거쳐 티베트에 가느라 4월 말에 끝냅니다. 물론 그 여학생의 손목에는 안심정서의 호환석 염주가 있죠. 그 외에도 학교에 돌아다니다 보면 안심정사 염주를 차고 다니는 학생들을 종종 봅니다. 럭키체인 차고 다니는 부부들 보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2015년도네요. 중국의 오대산 다녀오면서 럭키체인을 1000개를 오대산하고 북경에 둬서 나눠주고 갔어요. 1000개. 근데 그때가 이제 양력 8월 초인데 음력 8월 보름날, 추석날 여수 오동도로 중국의 여행객들이 90명 정도가 왔더래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때 나눠준 럭키체인을 차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 또 우리 조민경 법부한테 요거 구할 수 없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마침 100개 정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3억 넘는 인구에다가 1000개를 뿌렸는데 완전 백사장에 가서 바늘 찾기보다 더 어려울 때인데 2년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2년 있으면. 13억에다가 나눠준 1000개 중에 하나 가진 분이 또 하필이면 많은데도 놔두고 여수 오동도를 와서 전부 이렇게 참 진짜 인연이라고 하는 게 무섭고 지중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번 글에 제 수업을 듣는 여학생이 심한 두통으로 고생하다가 스님의 향물과 소금 양치로 나았다고 보고드렸는데 오늘은 그 후기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 여학생은 몇 번이나 제게 그렇게 두통이 가시는 게 신기하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는 향물로 씻자마자 마치 번개가 머리를 친 것처럼 싹 나아서 너무 신기했다고 했습니다. 비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수업 마지막 시간에도 자기 두통이 이 수업을 듣는 중에 나았다며 저를 보고 웃더군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즉사한 친구의 부모님께서 제가 건네준 호환석, 안심정사 호환석 염주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여학생이 3개를 집길래 큰 스님께서 제게 주셨듯 아예 한 뭉탱이를 기분 좋게 쥐어주었습니다. 그 죽은 학생의 어머니는 그 염주들이 큰 스님과 신도님들의 축복이 담겨 있으며 종교에 상관없이 마음이 힘들 때 돌리면 좋을 거라고 한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 오투건이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폭포처럼 눈물을 쏟더랍니다. 그러고는 이제 고인이 된 자기 아들과 자기 가족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멀리서까지 받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 역시 스님과 신도님들께 그분들이 감사를 보고드립니다. 그랬네요. 이제 미주 대륙에도 포교 인연들이 열려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지장경을 읽게 되면 틀림없이 그 어려운 상황들도 모면할 수 있고 또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몇 년 전에 우리 요 신증법사가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임명되고 왔을 때 그런 질문을 해요. 미국에서 유명한 토크쇼나 이런데 토크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분의 토크쇼에 많은 미국의 영적 지도자들을 모셔다가 그 총기 사고나 대령 사망 사고가 왜 일어나는지 그거를 질문을 했는데 명쾌하게 대답한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님들도 초청에다가 물었대요. 그래서 그거 쉬운 건데 내가 그랬더니 쉬운 건데 시장 기도하는 분들한테 아주 기본인데 어떻게 그게 되지?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은 죽은 자리에서만 또 죽게 돼 있고 사고는 났던 자리에서 또 나게 된다. 그랬더니 우리 신증법사가 노트북을 꺼내더니 인터넷 연결하더니 막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때 버지니아 공대, 버지니아 텍에서 우리 재미 교포 하나가 총으로 몇십 명, 20명인가 몇 명께 살해했던 고 직후였어요. 그러더니 우리 이 박사가 금방 검색을 해보더니 버지니아 공대짜리 거기는 원주민들이 인디안들이 새로 이주해온 30몇 세대를 전부 다 목을 쳐 죽인 자리래요. 그게 버지니아 공대래.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또 나게 된다. 그러면 가서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 좀 초청을 해달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미국은 전부 그 살상 이룬 장소를 정확하게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수륙제 지내면 된다. 이제 앞으로 초청가 올 거예요. 초청하면 그거 다 더 수월하게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전 세계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장경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거예요. 어제는 명상교실을 취재하러 덴마크의 피터라고 하는 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는 아는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여기 와서 장면들을 취재해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유럽도 빨리 가서 불교를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불교가 정말 좋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쉬우면서 또 그 효과는 지구상의 어떤 종교보다 크면서 우리 인격을 고양시키고 사람들을 순화시키고 고통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그 가르침이 보다 더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수라라는 게 있어요. 아수라라는 게 있는데 육도 중에서 그 사는 모습은 두 번째로 좋고요. 그 인품으로 오면 세 번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악의 축생은 우리가 삼악도 이렇게 표현해요. 삼악도. 세 가지 악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괴롭고 힘든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삼선도라고 있어요. 천상, 인간, 아수라. 여기 삼선도라고 그래요. 그 일본 만화 중에 슈라토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수라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 아수라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 우리 보통 인간들보다는 잘 살아요. 그래서 그 본래 아수라는 천인과 천상의 인간과 비견될 정도로 재산이 많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 현자를 질투하고 싸우기를 좋아한 악습의 업력에 끌려 아수라의 몸을 받았다. 아수라는 질투심이 극히 강해서 자기 범위 내에서는 구역과 구역 간에 불악과 불악 간의 싸움을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전화가 날아다니는 날들을 보낸다. 그들은 높은 곳에서 사는 천인들이 온갖 재물과 물질을 가졌고 그 모든 것이 여의수에서 자라는 것을 질투한다. 더욱 참을 수 없고 분노에 불타게 하는 것은 여의수의 뿌리가 자기네 땅에 박혀 있다는 점이다. 아수라는 참을 수 없는 질투심에 빌려 몸에 철갑을 두르고 손에 무기를 들고 천인과 결사의 전쟁을 벌인다. 아까 뭐라고 해요? 처음에 본래 아수라는 천인과 비견될 정도로 재산이 많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체벌로 태어난다. 천상계에서도 천인과 비교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재물이 많은데 재물만 많은 게 아니라 힘도 세다. 그래서 정치인으로도 태어난다. 재벌그룹 오너로도 태어난다. 그 다음에 고급 군인으로도 태어난다. 인간 아수라예요, 인간 아수라. 이분들은 그러니까 사람 죽고 살고 하는데 별 개념이 없어요. 오로지 그 싸우는 걸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안한 얘기인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걸 보고서 싸운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출신이 여기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로지 목적이 싸우는 데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국민을 위해서 싸우냐 사리사욕을 위해서 싸우냐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대통령질도 잘해야 되고 장관질도 잘해야 되고 모든 부분들 여러분들 각 분야에서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업이니까. 직업도 업이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업이에요. 그래서 업을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선업으로 되기도 하고 악업으로 되기도 해요. 근데 아수라들은 전부 다 그 결과가 어디로 가게 되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지옥 구경 잘하고 있지 않아요? 그 대통령도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업이니까. 선업을 지으면 그 존경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업을 짓는 대가를 다 받는 사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렇게 안 될 수도 버틸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죽어야 지옥에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살아서도 그 교도소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업은 여러분들이 그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업이지만 자기 직업도 업이에요. 그 직업을 통해서 선업을 지어가느냐 악업을 지어가느냐에 따라서 아수라와 천상계는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라고 하는 굉장히 그만큼 여러분들이 복을 누릴 때는 그 누리는 복에 대한 굉장히 세심한 그 주의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아수라들은 전쟁신이니까 싸우는 쪽을 즐기는 거예요. 일본에서 각 직업별, 업별로 수명 조사를 계속 몇 년 만에 해보는데 수명이 제일 길은 직업이 일본은 스님들이 다 직업이에요.
스님들하고 정치인들하고 재벌그룹 총수들하고 이분들은 그 수명이 길더래요. 근데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재벌그룹 그 오너나 이런 분들도 수명이 다 길은데 근데 서로 체질이 다르더래요. 그 정치인들, 재벌그룹 또 그 고급 분들 이분들은 전부 체질이 그 장기간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힘이 나는 그런 체질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체질? 아수라 체질. 아수라. 그분들은 싸움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냥. 힘이 빠져갖고. 그러니까 싸우는 분들 싸우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 업이기 때문에 대통령 또 국회의원, 장관, 정치인, 그 재벌 이런 분들 전부 다 뭘 해야 되냐면 선업을 지어야 돼요. 선업을. 그렇게 안 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건 전부 다 악도로 떨어진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분들이 선업을 지켜야 되면 세상이 굉장히 좋아져요.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꼭 그 아수라에 계신 분들과 천상에 계신 분들이 선업 지키를 축원 올리면서 마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